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이렇게 주일에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안 보이는 분들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인데요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부활 주일은 다른 본문을 순서와 상관없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기념하기 위해 지켜진 절기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막 그걸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곧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요, 또 크리스천들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또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썬데이, 그리고 혹은 출근하지 않는 주말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마주하고 같은 날을 살아가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에서는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따라해 볼까요? 동상이몽. 네,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서구권에 찾아보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었습니다. 나귀와 마부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귀, 당나귀랑요, 그리고 그 당나귀를 이끌고 가는 마부는 서로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쯤 오늘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지만 다 각기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다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그들이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간에 가버나움이나 여리고나 이런 데서 주님을 만나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이것과는 별개로요, 이때 당시가 유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왜 가져가세요?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만 그냥 말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보고 풀고 끌고 오죠. 이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이걸 왜 가져가냐고 물어요.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답했더니 가져가라고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제 제자들은 데리고 온 나귀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아무도 안 타본 나귀이기 때문에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거기에 안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죠. 이때 함께 있던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아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요. 레드카펫처럼 말이죠. 또 들에서 벤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인데 이것을 펴서 또 길에 깔고요. 손에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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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흔들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나귀 타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또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길가에 나와서 다 함께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페스티벌이 펼쳐진 현장이나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작년 성탄절쯤에 저희 교회가 다운타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퍼레이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길가 좌우로 막 사람들이 빽빽하게 의자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서서 보기도 하고 강아지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요. 그리고 또 캐롤이 막 울려 펴지고, 겨울이니까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시간 동안이나 그 퍼레이드를 참여하고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그레암은 작은 도시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됐겠죠. 작년 성탄절에 있었던 그 퍼레이드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나귀 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뒤로 수많은 인파가 막 몰려있는 호산나 퍼레이드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진 겁니다. 우리도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막 흔들었겠죠. 와,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한번 흔들어 볼까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곳에는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잠시 나눴던 것처럼 이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각기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다는 건데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 이들이 각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2000년 후에 종려주일로 영적인 예루살렘 입성 고난주간을 앞들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보내야 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만큼은 축제 같은 분위기인 그 상황에 그냥 마냥 기뻐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자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 이 유월절은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사람들은 유월절에 양을 잡을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유월절 양이 되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이때의 유월절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 명절이 아니라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희생제물로 죽임당하는 날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나귀 새끼가 언급되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실 때 배 타신 것 말고는 말이나 나귀를 타셨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셔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 4번이나 반복됩니다. 갑자기 웬 나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여줘요.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스가랴가 예언하는 왕,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가 어떠시다고 합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겸손은 여러분들이 평소 아주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박재민 목사는 겸손해,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 겸손해, 이런 겸손의 의미보다는 고난받는, 학대받는, 곤고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시작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과 마음이 달랐어요. 그저 너무나 흥분된 상태로 그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원래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엄청나게 큰 명절이에요. 유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유월, 넘어간 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으로 치면 독립기념일이나 광복절처럼 독립과 해방이 있었던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따라서 매년 6월절에는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압제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입장에서 6월절은 매우 부담스럽고 불안한 날이었대요. 혹시 로마로부터 해방 이런 걸 외치면서 뭔가 군중들이 이런 일을 벌일까 봐 말이죠. 너무나 괴로운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망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6월절에 과거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저 갈릴리로부터 순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아픈 자들을 낫게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고대하던 그날이 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왜 미워했죠? 자꾸 착취해서 로마한테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라고,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상종을 안 했어요.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들었는데 드디어 해방해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6월절에. 시기가 6월절인 것도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아니고 나귀는 좀 보잘것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나귀를 탔어요.
그 정도로 이것은 권위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멘.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탔습니까? 한 3명 정도만 아시네요. 아무리 미국에 사시지만 맞습니다. 거북선을 타셨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시대, 그 시대를 보내게, 부국 강병을 보내게 해줬던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 선대왕인 다윗 왕의 노새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더구나 당시 순례자들은 다 걸어서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했지 나귀 타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솔로몬처럼 나귀 타시고 6월절에 입성하신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다윗의 후예다. 우리를 구원할 다윗이 왔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막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을 한 겁니다.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슨 의미죠? 아, 이제 다윗과 같은 때의 영광을 되찾게 됐구나.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려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는 6월절에 다윗의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귀 타신 예수님에 대해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모든 것이 막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온 성이 소동했대요. 들썩들썩한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누가 왔어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답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런데 답이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래요.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닌 선지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로, 출애굽과 같은 해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좀 나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그래도 같은 마음이진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그 3번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10장에 있습니다. 10장 34절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나 슬픈 이야기니까요. 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요. 아, 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묻든지, 아니면 정말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만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10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아멘. 아, 영광의 날에, 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통치하게 되는 그 날에 저는 좀 좌편에 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좀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한 자리 좀 주세요. 주의 영광 중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들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게 아니라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을 행하실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드디어 한 자리 할 수 있는 날, 뭔가 나에게 떨어질 게 있을 것 같은 날이었을 겁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을 거예요. 본문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어떤 면으로 약간 황당한 말씀이죠.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보면 그냥 풀고 오래요. 그리고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아마도 제자들은 가면서 어디 있는 거야?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그냥 풀고 가려고 하니까 왜 가져가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냥 가라고 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걸 경험하면서 진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하지? 이거 나귀 잘 데려가서 예수님께 잘 보내야겠다. 그래서 막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서 먼지를 막 털어내며 예수님 여기 타세요. 잘 보여야 한 자리 얻을 거 아닙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열광을 하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을 다윗과 빗대어서 막 찬양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저 한 자리 좀 달라고 했던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빛을 보는구나 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잘 붙어 있으면 뭔가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기록된 본문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쭉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처음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그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하고는 있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닌 영광의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에게 한 자리 주실 수 있는 분, 따라서 유월절은 인생 역전의 날, 나귀 새끼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와 같은 것이었던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유월절 무렵이라는 같은 날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같은 장소로 가고 있었지만 동상이몽, 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과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 길은 드디어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어요. 드디어 무리들에게 해방이 오고요, 자유를 얻고요, 꿈꾸던 날이에요. 제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인생이 이제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 한 자리 꽤 차는 날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로또 한번 당첨되면 어떨까? 한번 꿈꿔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것도 나귀 새끼도 예수님에게는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 되는 유월절이고, 자신을 점점 더 십자가와 가깝게 해주는 나귀였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유월절은 독립기념일 같은 날, 나귀 새끼는 자신들의 열망을 실현시켜줄 왕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그날처럼 우리도 오늘을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제자들이나 무리들과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자리에도 없는, 관심도 없는,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같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죽음을 위해 입성하시고 고난을 위해 나귀 타고 가시는데,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혹시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지, 왜 유월절에 가시는 건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그저 나의 꿈과 희망을 들어주실 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무리들이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외쳤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이 깨지는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해주는 저 예수는 저는 모릅니다 부인하죠.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 달랐기에 결과도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게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것을 왜 거기다 붓냐고 책망하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리들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예수님으로 기껏해야 겉옷 정도 벗었지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던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까워하지 않고 붓습니다.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발이고요, 못 박힐 발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예수님, 실망시킨 사람 취급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종려주일도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무리들이 매년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갔듯이 그냥 항상 돌아오는 2024년 고난주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잡던 고기들을 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왜요? 로또를 긁었는데 꽝인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난주나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이나 그 다음 주나 그냥 다 똑같은 날들일 겁니다.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기에 내 삶의 루틴이 깨져서는 안 되고요, 스케줄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야 되고요, 그냥 한 주 그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게 그게 우선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것이고 우리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가 향유 냄새로 가득할 겁니다. 이 냄새는 시체 썩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쓰였던 향유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가득한 고난주간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의 향유로 덮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이니까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게 보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밥 한 끼 굶는 것, 새벽 예배에 좀 참여하는 것,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 그게 어떻게 채찍을 맞으시며 피를 흘리는 것과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다 쏟고 죽으신 것과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우리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혼자서 외롭게 그 길을 준비하시고, 혼자서 외롭게 사람들은 다 웃고 있지만 주님 혼자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유일하게 마리아만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이 십자가를 그저 장식품, 디자인, 예술품의 소재 정도로 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향유를, 비싼 겁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이 고난주간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부은 향유 냄새로 가득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